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식에 들어갈 자. 안식이라는 뜻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이 편히 쉬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이 편히 쉬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근심과 걱정이 없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은 신흥 종파에서 있죠.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뿐 아니라 신명기 5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 똑같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인들 또 이슬람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떤 날 지키느냐?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까지 지켜요. 왜 저녁부터 해서 저녁까지 지키느냐? 하나님이 창조의 날을 저녁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은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을 계산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렇게 하루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생활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도 언제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인데 많은 기독교 믿는 자들에게 안식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안식일은 실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에요. 맞아요? 네,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키고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날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냐면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그 신흥 종파들이 많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들이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 교회 등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일요일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서로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는지 서로 상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론하지 못하도록 성경에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론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헐뜯어서 깎아내린다. 2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계명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4절 돌아와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의 율법, 율법을 도말하시고 칠해서 없앴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7절. 이것들은 먹고 마시고 월식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편론하지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냐냐.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안식일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밭사이를 가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남의 밭에 이렇게 있는 걸 갖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할 안식일에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에 다윗이 성전 안에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고 아무 벌을 받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거 안식일에 이거 먹어도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지켜서 죄를 정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 이 자비에 대한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러는 자비가 아니지만은 이 자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말씀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말씀을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닫길 바라시고, 그러니까 자비에 관한 내용이 말씀이 있는 것이지 실상 그것을 이 율법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 막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를 극명하게 제가 한번 좀 너무 심한 비유로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대통령이 계셔요.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시죠? 응? 대통령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 좋죠. 좋아요. 당연히 좋을 거야. 쿠션이 그런 쿠션이 없을 거라고. 내가 안 앉아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거 참 뿅 뜨는 쿠션일 거예요. 에? 그런데 그 쿠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쿠션이에요? 의자요?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의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운이 좋게도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인사드리러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마침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반기면서 아이고 세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분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딱 하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마중을 딱 나왔는데, 그런데 저쪽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마중을 나왔는데 우리가 모두가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로 막 가더니 아이고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중 나온 대통령이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의자는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해 가셔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나한테 인사를 드리러 오고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놓고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보면서 어이구 이런 왜 하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편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어떤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할렐루야. 안식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대해서 그림자인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붙들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경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날 주일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도 의자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경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눈을 감기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에게 있는 거지만 전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다른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과 주일날에 대해서 우리를 편론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안식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이제 만약에 가정하고 안식일날 이렇게 딱 쉰다고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왜? 안식일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암 투병 중이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근심 걱정이 없어, 이 남자가. 좋다. 제정신이야, 이 남자가? 집안에 먹을 끼니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애들이 울고불고 막 습하고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이 남자가 막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 좋다. 제정신이냐고요. 그 안식은 안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심, 고통이 있는, 걱정이 있는 그게 안식이 참된 안식이겠냐고요. 참된 안식은 걱정과 슬픔이 없어. 그런 상태가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안식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누릴 수 있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갈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보화밭을 산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밭을 산 자가 천국을 산 자라는 거예요. 어떤 보화밭을 사야 됩니까? 또 자기의 소유는 어떤 소유를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35평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제네시스를 팔아야 되겠어요. 저는 삼성 그 10년 된 SE 거시기 타고 다니는데 그걸 팔아야 되겠습니까? 참된 나의 소유는요, 돈도 아니고요. 돈도 손에 왔다가 언제 날아갑니다. 월급을 받으면요, 요즘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으면요,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달이 걸리는데, 받자 띵동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띵동 하면 바다닥 다 나가. 왔다가 가, 그냥 왔다가. 돈은 내 손에 내 소유가 아니에요. 명예가 온전한 나의 소유입니까?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권세가 내 소유입니까?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10년 이상을 안 가요. 진정한 나의 소유는요,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생명인지,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땐 살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삶의 내 생명을 쓰고 이 보화밭을 사야 돼요. 극히 값진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보화밭이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그것이 보화밭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예요. 이 보화를 나의 모든 생명의 시간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가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다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삶의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보화밭을 소유하는 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주일날 우리 낙성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전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새 생명의 삶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니까요.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시간을, 삶의 생명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새 생명의 삶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새롭게 새 생명이 된 그 삶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삶에 나 자신의 삶의 생명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셔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 개인의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 아침 시간에 더 자고 싶고요, 등산 가고 싶고요, 낚시 가고 싶고요. 요즘 막 유튜브 보니까 바다낚시 무슨 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만. 그런데도 가고 싶고요. 얼마나 즐길 거리가 세상에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 싹 다 버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그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그 새 생명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은 무엇입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이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으로 나타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말씀은 받았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나 해가지고 성령의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그 시간을 사용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코로나도 왔고 3년이나 됐고 영상으로 보면 되고 까짓거 소파에 누워서 보면 되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용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의 영을 받은,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그 시간을 사용할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사용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행함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그 행함의 시간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